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달려와 예수님께 인사를 하자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때 무리 중 한 남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지만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설명을 보니 아마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논쟁한 것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고 아들의 상태를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상태를 간질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치유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큰 무리와 율법학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였기에 웅성웅성거리다가 논쟁까지 하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 한 남자의 설명을 다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율법학자들도 있고 큰 무리와 또 자초지종을 설명한 한 남자, 즉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또 아들도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 모든 사람이
가능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부분 믿지 않았고, 그곳에 있던 큰 무리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믿음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책망에서 가장 마음이 찔렸을 사람은 아마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간질과 같은 아이의 상태를 보며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자신과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에는 뭐든 좋으니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못 고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마 아버지의 말은 의심의 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아버지처럼 큰 소리로 확신에 차서 예,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아버지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자신이 의심했던 일,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했던 그 일을 이제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믿습니다라는 고백 다음 이어지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을 때 사실 우리도 그곳에 속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었나요? 아니죠. 우리 인생에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자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급해졌죠. 이전에는 귀신을 잘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기입니다. 밝은 미소와 인사를 통해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